안녕하세요.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영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 응답하는 사람들 2강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응답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나눌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분들이 이제 신학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대단히 좀 무겁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신학은 동전의 양면 또는 우리 손등과 손바닥 같아서 신앙이 신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신학은 신앙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관계인지라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한 걸음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함께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누군가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이해받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누군가 나를 잘 알아준다면 우린 그만큼 행복할 수밖에 없고, 백아와 종직이라고 하는 중국 초나라 때 아주 절친했던 지음이라고 하는 한자성어를 만들어내었던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죠. 백아라고 하는 분은 검은고를 연주하는 사람이었고, 종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백아의 검은고 연주를 즐겨 듣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백아가 아무리 검은고를 연주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 연주를 잘 듣지 못하는데, 이 종작이만은 백아의 검은고 연주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백아가 검은고 연주를 이렇게 할 때 산을 생각하면서 검은고를 타면 종작이가 높은 산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큰 강물을 마음에 담으면서 심상에 담으면서 연주를 하면 또 종작이는 당신이 지금 그 강물을 마음에 품고 연주를 하는구려라는 칭찬을 해줬다고 하죠. 그래서 먼저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종작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백아가 검은고 연주를 멈추었다고 하는 그런 옛날 중국의 이야기가 있는 것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 관계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과 기도를 많이 드리는 반면에,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게을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도 서로를 깊게 알아가는 것, 또 어머니와 딸도 함께 깊게 알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지나시다가 이제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었던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물으셨냐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물으셨거든요. 그때 우리 역시 용감한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믿음의 삶에서 앞장을 섰던 사람 같은데요. 그가 먼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정말 떨어진 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는 그런 칭찬을 주셨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냐 하면,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는 약속까지 주셨냐 하면,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아주 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으로 잘 고백해낼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가끔씩 우리 시청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자녀들이 또는 친구분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잘 알아주기만 해도 큰 위로를 받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은 이러실 겁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영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모든 신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들이나 어떤 세상에서 이런 신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는데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걸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꼭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꼭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엉뚱한 번제에서 섬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엉뚱한 신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해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시내산 아래에서 그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게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는 바르게 고백해야 하는데 우리 2000년 교회사에서 그리고 모든 신학이나 또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 길게 하나님을 부를 수는 없지만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제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또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이 성경 말씀 속에 삼위일체 또는 삼위라고 하는 이걸 이제 위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격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삼위라는 말이나 또는 하나의 본질, 하나의 에센스라고 하는 본질 같은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삼위라는 말과 일체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는데 성경 속에 없는 말을 왜 우리는 교리로 이제 받아들여서 믿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질문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으로 이제 고백하지 못하거나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어떤 교리에 대한 공부를 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삼위 하나님과 성경과의 관계, 삼위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짚어보면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리는 그 모든 교리는 다 성경에서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이 2000년 교회사 안에 가득 있습니다만 중요한 교리가 많습니다만 모든 교리는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리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고 교리에도 고백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믿는 자들의 경험 그리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 가지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고백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꼭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시채널 모든 시청자분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인식과 고백을 가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 말씀만 읽어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구나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창세기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 사건을 행하시면서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수 그냥 유일한 어떤 한 분, 숫자로 한 분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묵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낸 말씀으로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몇 군데 말씀만 좀 소개를 들어보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창조기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금도 모든 교회들마다 세례식이 아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님들께서 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교회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세례 역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이게 정당한 세례가 되고, 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세례와 성만찬이 베풀어지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2000년 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좀 더 보겠습니다. 한 말씀 더 보시면 이 말씀은 아마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아마 익숙한 말씀이실 것 같아요. 예배가 마칠 때마다 우리가 베네딕션, 축도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축도에 어떻게 형식이 되어지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교통하심이라는 말은 커뮤니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혹은 펠로우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사귄다는 말입니다. 또는 COMMUNION, 성도의 교통함,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성령 안에서 사귀는 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레이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이터널 러브, 그리고 성령의 커뮤니온 혹은 펠로우십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축도 형식 안에도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사실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나 또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항상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조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세례를 베풀라 할 때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고 축도 모든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는 예배 안의 마지막 축도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축도가 베풀어지도록 그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가 믿고 섬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정확한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적 타당성을, 그러니까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신조를, 교리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단지 어떤 단어나 구절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큰 체계를 가진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종합해서 얻은 결론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들이 성경 속의 삼위 또는 삼위격,
또는 일체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그런 구체적인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모든 말씀이 이런 구절들도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전체 이루어지는 구속사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한번 이렇게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가 여기는 성부 하나님 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조화롭게 나타나는구나 이런 걸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 소개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가장 그 중요한 순간에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는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에 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 사건이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속에는 항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인식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지지해주고 있고 또 드러내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야 한다. 우리 한국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근데 자기 자신들이 무슨 이제 신적인 존재로 자기가 어머니라 그러기도 하고 참 사실은 메이크 센스 하지 않는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다른 어떤 인간도 이 삼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두 번째, 그러면 성경이 첫 번째 말씀을 했다면 두 번째는 신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리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신조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좀 물어보신다면 신조 역사는 대단히 깁니다. 그래서 주후 약 80년경에 로마 신경이라고 하는 신조로부터 출발을 해서 사도신경, 그리고 사도신경이 쭉 내려오고 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 이루어졌던 우리 중요한 교회 회합이 있었죠. 뭐 그런 회합이라든지 그 전에 이미 초대교회 때 325년, 381년에 니케아 신조 또는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든지 이런 모든 신조가 2000년 교회사 안에서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 신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많은 당시에 이 니케아 신조가 이루어질 때만 해도 동방과 서방의 모든 교부들이 함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니케아에 모여서 그 얼굴빛도 다르고 그리고 말도 다르게 쓰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신조를 함께 만들고 고백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무슨 논란이 많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냐?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이 맞느냐? 그래서 성자에 대한 다시 오늘 우리말로 한다면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영은 하늘로 올라갔지만 육체는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 또는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많은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근데 그 많은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그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내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계 교회가 모여서 첫 번째 결정했던, 또 함께 뜻을 모았던 신조가 바로 325년 니케아 신조,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론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요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라틴 말로는 그렇게 쓰거든요. 베레 데우스 또 베레 호모.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요 참된 신이시다라는 고백을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처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이시고 성령 역시 동일한 신성으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를 건강하게 우리 교회를 세워오게 했던 또 교회 신앙을 만들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325년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렌스 공의회라는 공의회가 이제 서방 교회의 회의로서는 마지막 이제 공식적인 회의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는데 1438년에 45년까지 긴 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때 성령의 출원과 연관된 필리오케, 그러니까 아들로부터도 함께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삼위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던 회의가 이 플로렌스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삼위는 존재 방식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방점을 이제 딱 찍었던 회의가 플로렌스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트리니티에 대한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조가 특별히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마침 이제 2025년은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이 되는 기념해가 올해이긴 한데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삼위일체론이 이제 정리가 되었다, 완전히 고백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에 대한 기독교 공동체의 증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신조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 체험이 없다면 아마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 아마 가능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2000년 교회사를 오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그 사랑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되게 되면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 사건을 강력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났더니 예수님을 전하는 이제 전달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어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이 고백은 성경이 증언하거니와 신조가 함께 우리에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2000년 교회사에서 있었던 많은 교우들께서 성부 아버지를 경험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서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참 정당한 신앙의 고백이구나 하는 그 인식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이때 성령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을 경험하게 되자 예수님을 이제 증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나타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받고 뭐 하시겠어요?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은사를 받고 열매를, 어떤 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함께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하게 되고 또 부활의 생명을 증언하는 사건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성령과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삼위일체론을, 삼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체험과 고백과 찬양은 서로 교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먼저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 모든 경험들이 교차하지만 결국은 삼위이지만 일체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들을 제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서는 사실은 이야기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또는
교리를 통해서 성도들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교차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생하게 삼위 하나님을 증언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역사는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지난 2000년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초청의 사건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했던 많은 성도들은 지난 2000년 역사는 모든 신앙인들은 삼위 하나님을 체험했던 2000년의 고백의 역사였다.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동이 깊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만나는 하나님을 저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삼위 하나님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수다한 증인들이 정말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삼위일체론에 대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는데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해주고 있고 전체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안에 있었던 많은 교리들이 있어 왔는데 이 많은 교리들도 항상 삼위일체 교리를 중요하게 앞자리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뜨겁게 경험되고 있고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청자분들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신비하고도 행복한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가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소문난 성경교실 오늘 3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이해가 뭔지 계속해서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